데려왔던. 아, 손자도 같이 왔어요? 예. 그 옆에 손녀라? 맨날 손 뭐라고? 손부. 손자 손자의 손자 신랑, 손자의 마누라. 아, 예. 아 그걸 보고 손부라는 거예요? 예, 손부. 아, 손자. 네. 예. 잘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모셔 나누니까 한 번씩 옵니다. 자주 옵니다. 영구 입회? 예. 그렇구나.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쟤를 모셔드려요. 예. 기도를 늘 해드리고 있어요. 늘 듣고 있습니다. 네. 출발해 듣고 있습니다. 저 손주라? 예, 손자. 네. 친견하고 예. 친견하고 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오키 며느리지 오키 보살님이 강의 좀 들어도 괜찮아요. 앉아가지고 좀 들으면 좋아요. 지금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하여간에 그 오키 보살이 이렇게 우리 절에 9절부터 다녔을 거야. 되게 오래됐어요. 다녔는데 이렇게 근래에 제가 축원문 보고 알았다니까. 오키보살님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오키보살님인가 그랬는데. 나도 이리 인도해주고 그래 갔잖아. 그래. 요 자주 오고 백중기도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네 다리 펴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얼마 안 됐지. 오키보살님이 종무에서 하는 말이 오키보살님이 이제 따님들이 교회 다니는데 오키보살님도 같이 교회를 따라가게 됐대. 그래가지고 것도 아니고 딸들은 다 먼저 인천에 있는데 예. 그냥 며느리도 교회 다닌다며. 자기 남애들 그러니까 자매들 또 이제 우리 며느리 역시 딸이 또 그 집에 예. 딸 너희가 다 그래 교회를 믿는데요. 갑자기 그랬대요. 그것도 예. 갑자기. 그러니까 보살님 딸들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다녔는데 처음부터 원래 그래 오키보살님네 이제 자기 자매들도 교회 다니게 됐다. 성전안에 그래 믿는다고 같이 따라간다고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래 오키보살님이 갔다 이제. 이 보살님이 절에 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 백중기도도 늘 하고 진불기도도 늘 올리고. 보살님은 보살님은 이제 황룡사 한 2번 3번밖에 안 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이 나. 오키보살님은 꼭 뭐 제 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와가지고 기도 같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 갔다니까 신기하네. 이제 절에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가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오키보살님처럼 절을 열심히 매일 열심히는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도 다녔어. 나름 열심히 새벽에도 오시기도 하고 낮에도 오시기도 하고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하게 뭐 끊어져서 안 다니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반면에 이제 아예 개종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개종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 뭐가 더 좋아지나 나빠지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개종을 하면 그게 무슨 우리 뭐 살면서 종교를 다른 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벌을 받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무속 믿다가 교회 다니든 무속 믿다가 절에 다니든 절 다니다가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다가 절에 오든 거기에 집안에 무슨 뭐 풍파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다만 이제 풍파가 혹시라도 있다면 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풍파가 있을지 몰라도 뭐 그것 때문에 조상님이 노하셔서 산신이 노하셔서 신령이 노하셔서 이런 일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개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제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게 절은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신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개념과
발심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개념은 달라요. 발심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3계 육도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인연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108번뇌를 타파하고 발보리심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삶으로 살아가는, 지장보살의 삶으로 살아가는 깃털이 되는 게 절에 다니는 것이거든요. 절에 다니다 보면 원력이 생기고 원력을 실천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들이 생각하는 또 정상적인 부처님 제자들이 갖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에 다니다가 안 다닌다 라는 것은 이제 이런 원력,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평상시에 세우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에 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절에 다니다 보니까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원력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가는 원력이 아니게 됐다. 이제 그 당시 10대, 20대, 30대 그때만 이제 그런 원력, 내가 이제 절에 30대, 40대는 진짜 열심히 다녔다. 근데 그때는 진짜 나도 깨달음을 얻고 싶었다. 나도 우리 조상님들 다 천도해주고 싶고, 또 나도 나중에 관세음보살처럼 살아야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희미해지고, 이제 인연이 바뀌고, 이제 인연이 사람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10대, 20대, 30대 그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요. 보면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40대, 50대 돼서 돈에 관심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이성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50대, 60대 여자만 눈에 보이는, 남자만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인연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주로 이제 이렇게 인성운이 40대에서 50대, 좀 60대까지 20년 동안 인성운이다. 이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절 가면 편안하고 좋거든요. 인성운이 되면 절이나 통도사나 해인사나 황룡사나 오면 편안하고 되게 좋아요. 그러면 황산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나도 관세음보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인연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인성운 다음에 재성운이 왔다. 인성운 다음에 재성운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성운이 오면 인성은 이상, 꿈, 생각, 정신세계 이쪽의 영역인데 재성은 현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만, 이게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건 이런 때 들어오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이런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재성운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인성은 인성운은 과거와 미래를 서로 연결하는 10년, 20년의 하세월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년이 지나든 40년, 30년 전이든 30년 후든 이런 걸 세월아 내월하는 게 인성이거든요. 근데 재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덕을 부처님 전에 40불공을 드렸어. 이게 공덕이 돼서 나중에 복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건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부처님 전에 1시간 동안 108배도 하고 절도 하고 연불도 했어. 바로 안 나오는데? 108배도 하고 1시간 동안 했으면 10,000원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재성은 10,000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절에서 자꾸 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밥을 주는 이유가 이 재성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절에 왔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게 인성이라니까. 보살님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러니까 영부패도 모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재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떡이라도 하나씩 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는 거예요. 떡이라도. 재성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인성운에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재성운이 되면 절에 앉아 있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청소라도 하지. 차라리 빨래라도 하지. 빨래하고 청소하는 곳은 그래도 뭔가 하는 실적이 생기는 거잖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실적이 안 생기면 뭐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래 되면 이때는 그래도 발보리심에서 부처님 법문 듣고 나도 깨달음 얻어야지. 나도 남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다가 이때는 남을 위해서 무슨 남을 위해서 지금 알바 다녀야지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알바 다니는 편의점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알바를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때입니다. 아니면 재미를 추구하거나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재성은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재미라도 있어야지. 수영장 다니면서 재미라도 봐야지. 지금 언니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재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성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그 절을 다녀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재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보면 여기서는 무슨 법회 하나 뭐 절은 어떻게 된다 이거 다 물건들을 탐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성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경우 있지만 인성 있는 사람은 꾸준하게 이제 공을 쌓듯이 내 공을 쌓듯이 거기 가고 그거 하고 계속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성운이든 재성운이든 관계없이 이 어떤 거 운에도 상관없이 원력을 쌓아서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뤄야지. 나이가 70이 넘어도 80, 스님들도 그래. 스님들도 발심에서 출가할 때는 열심히 하고 20-30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70이 넘으면 그냥 스님이기보다는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르신, 노인네. 스님과 그 스님 아닌 것을 기준하는 것은 발심이 돼 있으면 스님이고 발심이 돼 있지 않고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냥 할아버지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발심이 끝없이 샘물처럼 솟아올라야지 그게 스님들도 제대로 된 스님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불자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불자들도 원력을 세우고 발심이죠. 발보리심을 해서 나도 정말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야지. 이 마음이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재성운이 되든 관운이 되든 아니면 비거부운이 되든 관계없이 어떤 운이 되어도 이제 재운은 돈 벌어서 남을 깨닫게 해야지. 관성운은 내가 회장님이나 팀장이 되어서 남을 깨닫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해야지. 비겁은 운은 되면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다니면서 깨달음을 나도 깨닫게 하고 남도 깨닫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70살, 80살 몸도 아픈데 남아미타불 나도 관세음보살 돼야지. 우리 보살님도 나도 관세음보살 돼야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아도 몸이 아파도 나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야지. 우리 돌아가신 영감님도 극락세계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다 극락세계 좀 갔으면 좋겠어. 내가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가실 거야. 그리고 나도 나무아미타불 해서 극락세계 꼭 갈 거야. 왜냐하면 극락세계 가야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으니까. 다시 중생으로 태어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보장이 될 수가 없으니
그래 나도 부처님의 세계에 꼭 갈 거야. 그래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야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옥희보살이 아까운 거지. 그래도 인연이 돼서 여기서 법문도 많이 듣고 했는데 내 강의가 좀 힘이 떨어졌나. 옥희보살은 다시 오겠지 뭐. 교회 가면 또 교회 다니려면 그 부지런해야 되거든. 매주 일요일 날 다닌다고 해봐. 그것은 부지런해야 돼. 절에 옥희보살님은 그 순례도 여러 번 많이 따라다녔어. 그 전국의 방방곡곡에 절도 사찰도 다니면 재밌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방생도 다니고 다 했는데. 아마 열심히 되는 게 뭐라 그런 사람도 없는데 왜 저러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네. 마음이 쑥 변할 때도 있어요. 네. 마음이 쑥 변했다가 다시 또 변해서 오겠죠. 오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영가님 기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하세요.